제가 아는 지인이 유치원생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밤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모두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꼭 감고 이제 지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얘를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보니까 항상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도 하는데 이게 왜잘 밤에 달밤에 체조하듯이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보다 이제 불러가지고 야 도대체 네가 왜 기도하고 바로 안 자고 이렇게 율동도 하고 노래를 부르니?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맨날 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까 싶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이 아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쁘시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로 통해서 기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이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감사 그리고 아주 입에 발린 감사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을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데 일이 좀 꼬이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게 더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의 감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수준은 이 신앙의 수준과 아주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복이 많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아주 훌륭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께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다니엘서 말씀에 이제 이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은 아주 세 가지의 신앙적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한 신앙을 추구했어요. 구별된 신앙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기가 희생을 하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이 성결한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별된 신앙으로 그는 끝나지 않고 이 구별된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 특히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중에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갔는데 그 귀족의 자녀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왕궁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이 관리를 뽑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은 선택이 되어서 이 관리로 양성되는 이 왕궁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특징적으로 모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시장에 내어서 팔아 또 그것을 사람들은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교육을 받는다고 별다른 게 없었어요. 이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이제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지만 그 음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사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비교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몇 날이 되어서 네 얼굴을 보고 네 안색이 그들의 안색과 비교해서 출중하지 못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 성결을 유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의 얼굴은 고기를 먹었던 그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뭔가 이 녀석은 다르구나. 이 녀석은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좀 특별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들어오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을 어떻게 알아맞추겠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이제 모사들을 불러서 자문관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밝히고 그것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문관들이 어떻게 사람의 꿈을 알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국 사람들의 목숨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차례가 왔죠. 그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꿈이 진짜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느부갓네살이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나의 조상의 하나님,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지혜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은 성결의 신앙, 기도의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 이것이 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메데 바사 왕국이 등장을 하고 다리오 왕이 이제 이전에 이 바벨론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고을로 나눕니다. 그리고 120고을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총리 3명을 세우죠. 그리고 그 총리 3명을 이끌어가는 수석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수석 총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면 예전에 바벨론에서부터 계속 왕궁과 함께 관직을 유지해온 이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바벨론 왕국에서 왔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였던 인생이었고 그 인생의 본적을 알아보니까 조그만한 나라, 지금은 구경도 할 수 없는 나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 굴러온 돌을 어떻게 처리할까 사람들이 이제 노심초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군림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라인도 아니고 전통 라인도 아니고 이 친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딱 하나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신앙이 바벨론의 신앙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메데 바사 왕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아니었어요. 이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고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을 딱 잡고 이 약점을 붙들어 이 친구를 아웃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작전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일제 단속 기간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하는데 왕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은 이제 도장을 찍고 그 조서를 만방에 알립니다. 절대로 나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30일. 이제 기도 일제 단속 기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다니엘을 쳐다봅니다. 이 다니엘 도대체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분명히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고 또 이 조서를 꾸민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돌아가서 원래 했던 모양대로 아랫방에 들어간 게 아니고 윗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도 창문을 열고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양을 드러내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모양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나를 감시하는 사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대놓고 기도하면서 나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죠? 자기 방에 더 깊숙이 숨어서 이불을 덮고 이불로 자기 그죠? 몸을 가리고 그것도 소리도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사람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함정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뭐 하느냐 바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감사는 충격적인 감사잖아요. 30일만 참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30일도 참지 않고 곧바로 기도의 자리에 그것도 감사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바꾸어도 되겠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입에 발린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는 평소의 감사고 매일의 감사고 평생의 감사고 역대급 고난 가운데 나오는 역대급 감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감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절대 감사 반대말 이 상대적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조건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A라는 것을 해주시면 내가 그 A에 맞는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B를 해주시면 B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감사하는 일은 없고요. 안 돼도 감사하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 돼도 감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감사는 비교적인 감사가 많아요. 김 집사 집은 집을 못 샀는데 하나님 우리 집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집사 애는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애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걸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밥 사드리고 하면서 감사를 막 세상에 알리죠. 그런데 본질적인 감사는 과연 그것일까요?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B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주셨다면 B의 감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 모르고 우리 스스로는 나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조건적인 감사, 비교적인 감사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보실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모습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좀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감사, 바로 절대급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를 드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상황을 보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무엇을 감사를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타지였어요.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포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10살 무렵에 건너와서 이 포로의 생활을 이제 한 80년 가까이, 70년, 80년 가까이 하고 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고관 대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나올 때 이 적신으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거할 집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먹을 음식이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내 인생은 제로에서 시작했다, 원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본다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염려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부동산이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돈이 많아서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쓸데없는데 중독되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와 고민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로, 고민보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가진 것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면 그는 사자굴에 잡혀 끌려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 사라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한 것, 그게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나의 죽음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이 앞으로 경험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그 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것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니엘과 같은 절대 감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받지 아니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데 무엇을?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염려를 감사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생기는 이 염려 때문이라면 이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염려를 만들고 그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염려를 없애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면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 삶과 죽음이라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은데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참 자랄 때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 양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있는 이유는 부모가 부모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녀를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내가 없으면 내 남편 의할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못난 내 남편 밥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내 하나도 있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유익보다 내 남편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존재가? 내 존재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잘난 모습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의 감사가 아니라 그 존재 그대로의 감사, 바로 절대적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감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놓쳐버리는 감사를 바꾸어서 염려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918년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이 있었어요. 그곳에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이 사진 기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사진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 사진관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팔기 위해서 왔나 보니까 신발 틀개를 팔기 위해서 온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너무 몸이 피곤하고 초췌해 보여가지고 이 엔스트롬이 좀 앉아서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보따리에 보니까 그곳에는 빵 한 조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프가 있었어요. 그 스프와 빵을 차려놓고 그는 손을 모두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경건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엔스트롬은 이 사람의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은 게 바로 지금 이 사진관 위에 붙어 있는 저 은혜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엔스트롬은 감동을 먹었어요. 이 노인은 세상보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노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대공황 시절이고 또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탄광촌에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 대부분 가는 곳이 탄광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노인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스프 한 그릇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도 그냥 눈 잠시 감았다 뜨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엔스트롬은 미네소타주 주 사진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사진으로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미네소타 주의 주 사진으로 이것이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동일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들은 너무 간절한 이 간구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는데 너희들 내가 못 먹일까 보냐.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들 못 먹일까 못 입힐까 걱정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먹을까 그거 못 입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하면서 감사를 저 멀리 두고 염려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인 거죠.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힘은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할 일만 있으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을 보니까 결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뛰어넘는 모든 조건에 아무리 그 조건이 안 좋다 손 치더라도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많은 행복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감사할 제목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사자굴로 투옥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굶주린 그 사자 앞에 내 몸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투옥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노심초사 밤샘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먼저 이 다니엘을 만나러 갑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런데 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구의 목소리?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 다니엘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지금까지 온 것에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무죄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위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놈만 없으면 감사할 텐데, 저 사람만 망하면 내가 감사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절대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바꾸셔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의 곁에 있는 다니엘은 80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다리오 왕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것도 하느님이시고, 이 노인이 사자굴에 들어가 잡혀 죽어도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느냐? 나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갚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힘은 바로 승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 그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조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한다고 여러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 나오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집사가 되더니 인생이 바뀌었네. 날마다 감사를 하네. 어째 그리 저리 행복하고 어째 그리 저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꼬.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교회 좀 나를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 전파가 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나온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급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복음 전파의 전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신나게 매를 맞아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너무 아파서 아파 죽겠다 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픈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들 몸이 그것도 사람한테 두드러기 맞아가지고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프라고 때리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이 사람들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렸어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갔으니까 난 죽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감옥으로 오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탄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시고요. 감사를 내뱉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익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구원함에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왕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기도가 그 나라를, 그 인생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두 왕국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 잘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정권 바뀌면은 웬만한 직장, 그 고위관직들은 다 물갈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관직을 맡으면서 물갈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조차도 이 사람이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감사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아마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조건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 감사하시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시고 절대적으로 감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